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79탄, 제목은 버림받은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데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신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네, 세상 사람들에게 지옥이 있다고 말해 보셨나요? 지옥이 있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잘 믿던가요? 네, 잘 안 믿습니다. 요즘은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전도를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네, 그 맘카페 같은 데 있거든요. 맘카페 아시죠? 그 뭐 파주맘, 무슨 뭐 송파구맘 뭐 이런 카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난리가 나요. 어떤 교회가 지금 나와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면서 전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혐오스럽고 재수가 없어가지고 맘카페에다 이제 글을 막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댓글이 막 그 글에 공조하는 그런 느낌의 글들을 막 쓰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지네들이나 잘 믿고 천당 가지 우리한테 혐오스럽게 막 지옥을 얘기하고 막 그런다고 이제 노발대발 요새는 해요. 그래서 요새는 학교 앞에서 전도를 한다? 옛날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학교 앞에서 애들 상대로 하면 애들 상대로 막 이렇게 막 지옥 얘기하고 그러는 걸 더 싫어해. 엄마들은 더 싫어해. 그래서 요새는 초인종을 눌러서 전도하는 거 거의 불가능하죠. 한 10년 전만 해도 초인종 누르고 이런 전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극성이라는 여호와 증인들도요. 초인종 눌러서 요새는 전도를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들의 인식이 점점 더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초인종 눌러서 전도한다?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안 믿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세상 사람들은요, 뭐는 믿냐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믿어요. 자기가 죽는다는 건 믿습니다. 근데 뭐는 안 믿는다? 지옥은 안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죽는다는 것도 사실은 본인이 경험하거나 본인이 체험한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간접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는 거의 100% 사람들이 믿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믿어요. 왜 믿냐면 본인 주위에서 봤으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간접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무슨 병에 걸려서 쓰러져가지고 죽었는데 인기척이 없어. 몸을 움직이지 않아.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 죽었어. 그리고 이게 썩어서 막 부패해. 시체가.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 죽음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그 죽음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믿기 어려운 거예요. 너는 죽는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 인간들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느껴요. 그러니까 최초의 살인자 가인
우리는 엄청 막 이 양반을 막 어떻게 동생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인도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한 거예요. 살인이 뭔지 몰라. 이렇게 좁혀면은 얘가 죽는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어떤 이 상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우리 막 살인하시는 분들이 아니지. 쌍놈의 인간들이지. 뉴스에 보니까 17살 그 소녀를 길 가는데 그냥 뒤에서 그냥 칼로 그냥 찔렀어. 안면도 그냥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묻지마 살인으로 죽였더라고요. 죽었어요, 애가.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경험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짓을 하는 요즘 사람들이 사실은 가인보다 더 몇백 배 더 악한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의 입장에서는요, 죽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아벨이 죽어서 티끌로 땅으로 돌아간다는 이 사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인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죄에 대한 인식들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율법은요,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예요. 죄를 알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안 그랬으면 우리도 뭐예요? 뭐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아담이 나무 뒤에 숨어서 하와랑 같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을 죽여야 돼.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죽여야 돼. 근데 하나님을 죽여야 아담도 살고 하와도 살고 뱀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죽이지 못했던 것은 결정적으로 뭐냐면 죽이는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 아담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왜?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죽음이 뭔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간접적으로 죽음이라는 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은 믿지만 뭐는 못 믿어요. 지옥이 있다라는 것은 본인들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 그걸 무지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존재인데 자기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지옥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 죽음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일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 그래서 복음으로 치자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부 세상 사람들인 거죠. 마치 가인이 죽음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벨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즉 가인은 살인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그게 얼마나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벌을 내리시니까 그 벌이 어떻다 그래요? 자기야 너무 가혹하다. 하나님 가혹하다. 그 말이 왜 나와요? 죽음이 뭔지 몰라서 그래. 아주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쓸어버려도 되는 세상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다 쓸어버려도 되는 세상. 그럼 그만큼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간들에게 화가 나 계시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노려보고 계신데 우리만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충분히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 죽음을 경험하고 있고 지옥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은 사실 죽음을 안다면 지옥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 죽음은 믿지만 지옥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즉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행복하게 살다가 아담과 하와가 갑자기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 요게 뭐라고요? 갑자기 분리되는 거 요거를 죽음이라 그러고 요거를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쫓겨났어.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 요게 바로 지옥. 그래서 뭐예요? 눈에 보이기에는 산 자 같으나 이미 죽은 자였던 거죠. 그래서 그 죽은 자가 살아가는 삶이 곧 지옥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피조물이 헤어지는 게 지옥입니다.
다른 게 지옥이 아니에요. 물론 불교에서는 막 뭐 각종 지옥들을 만들어서 뭐 별의별 이렇게 그림도 그려놓고 막 그러는데 그런 개념보다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총이 끊어진 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떠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뭘 사는 거예요? 지옥을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어디를 살고 있어요?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산자 같으나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또 반대죠.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성경 전체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 그러니까 복음의 원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으시는 그 장면입니다. 죽음에 관한 결정판, 지옥에 관한 결정판.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정말 이거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그 뭐 자녀, 좀 비유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의 자녀가 죽었을 때 굉장한 비극 아닐 거예요. 이 인생에 있어서 그보다 더한 비극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건 정말 이건 전 우주적인 슬픔, 전 우주적인 비통함이에요. 그래서 그 비통함이 뭘 만드냐면 다시 창조를 역행하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이 세상에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창조의 시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비통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첫날 어둠과 빛을 만드셨어요. 첫째 날 빛만 만든 게 아니에요. 어둠과 빛을 만드셨어요. 그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시 첫째 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세상은 다 죽었다. 흑암과 공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세상에 어둠을 가져옵니다. 출애굽기 12장 42절 보면 거기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의 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명확하게 여호와의 밤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것도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어린 양이 죽어요. 그게 뭐예요?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심판. 그래서 집집마다 뭐냐면 집집마다 장자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흑암이 임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으로 인해서 원래는 장자들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어둠과 심판이 동시에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는 이 시간이 이제 지금 본문에서는 이제 뭐 유대식 시간을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침 9시에 달리셔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시면 정오를 말하죠. 정오 12시에 흑암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가장 빛나고 태양이 가장 밝을 시간이 언제예요? 12시잖아요. 근데 바로 그 시간에 뭐가 임해요? 어둠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지금 초상났다 그 얘기예요. 초상났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어둠이 임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그야말로 초상집.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새하늘과 새 땅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그 어떤 사건이 임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죽은 자와 산 자가 십자가로 나뉜다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가 어디에서 나뉜다? 십자가에서 나뉜다. 그래서 그걸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재창조. 십자가에서 나뉘는 거. 그래서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흑암이 임하고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양옆에 2명의 강도가 있었는데 한 명은 지옥을 가고
한 명은 낙원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 창조가. 그래서 한 명은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고, 반대는 산자 같으나 죽은 자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둠이 임했다라는 이 자체가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한 이제 초상, 이제 다 죽었어, 이제 끝났어, 뭐 그런 표현인 거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본문은 정오가 되어 어둠이 임하고 오후 3시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3시간 동안. 정오는 태양이 가장 빛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흑암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훔서 2장 10절 네, 같이 읽어볼게요.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멸망할 때도 모든 낯이 빛을 잃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본문에서 온 세상이 어둠으로 뒤덮였다라는 것은 산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둠으로 뒤집혔다. 산자가 없다. 모든 것이 어둠이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죽였다.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죽였다.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시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삼위일체는 본질이 하나이지만 완전한 위격이에요. 세 위격, 분리된 위격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삼위격은 완전한 분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그러면 이게 하나의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양태론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옷만 바꿔 입는다든가 아니면 뭐 수증기, 얼음, 기체, 뭐 직업적으로 무슨 집에서는 아빠고 교회 가면 목사고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하고 하나로 보면 서로 뭐예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삼위일체는. 그러니까 삼위격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된 인격. 그러니까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 없다? 버릴 수 있다예요. 버릴 수 없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잘못된 사고예요.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뭘로 하나가 되냐면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떠듬떠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인격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삼위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로부터 성자는 버림을 받는 거예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 내가 버리는 척 할게, 너 어차피 부활할 거잖아, 뭐 이렇게 짜고 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버림받은 위격이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위격.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가 일어나요?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가 완전히 죽음으로 분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다시 성자 하나님을 뭐 하세요?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사실 연결이 돼야죠. 그래서 뭔 말인지 어려우신 분이 있으면 삼위일체는 그냥 신비다. 그래서 우리의 이 뇌 구조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건 성령의 은혜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완전히 분리된 일이고, 아들이 죽어서 하나님과 아들이 분리된 일. 그래서 그걸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를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지옥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무간지옥 같은데 막 불지옥을 막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나 버림받아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으로 분리가 일어난 이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지옥을 경험하신 거예요. 뭘 경험했다? 뭐 손이 아파, 발이 아파, 막 난 힘들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이 지옥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버림받음이 지옥. 그래서 예수님의 절규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렸어요. 제발. 안 버렸다고 우기지 마세요. 버렸어요. 그러면 안 버렸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 쇼잖아요. 버리지도 않은 거 알아. 안 버렸지. 뭐 좀 있으면 부활시켜 주실 건데 뭐. 이 쇼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버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곧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볼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버림받음. 그래서 시편 22편을 보면 거기에도 다윗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22편 1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도 지금 뭘 경험하는 거예요?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십자가를 미리 예표하고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들은요. 시편 22편에 무슨 말씀이 있나요? 그러면 아무도 몰라. 근데 시편 23편에 무슨 말씀이 있나요? 그럼 다 알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이건 다 알아. 근데 22편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에게 밥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좋아하지만 나를 버리시는 하나님은 싫어해. 그러니까 22편은 무슨 말이 있는지 몰라. 너는 벌레다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22편에는. 근데 그런 표현은 처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레라고 한다고? 내가 벌레라고 고백해야 된다고? 그냥 쉴만한 물가만 좋은 거야. 그렇다면 복음적으로 보자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얼마든지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니까 예수님도 천군 천사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도 돼요.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세요. 그럴 만한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 분인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냥 버림을 받으셨나? 왜 버림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버렸으면 예수님도 신인데 야, 내 편 다 모여.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신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냥 버림받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죽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걸 복음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죽으셨냐라고 했을 때 답은 하나예요. 죄인인 여자들의 편에 섰기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여자들의 편에, 교회의 편에 섰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이 인간들을 다 죽이기를 원하신다, 다 살리기를 원하신다. 다 죽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 쪽에서 이게 풀려야 돼요. 다 죽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누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걸 막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죽어? 내 여자? 내가 지키려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여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 아들이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중간에 있는 매개체. 복이든 저주든 누구를 통해서 임해요? 예수님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복만 예수님 통해서 임하는 게 아니라요. 저주도 예수님 통해서 임해요. 왜? 그 아들 예수를 안 믿으면 저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중매자이시며 하나님과에 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의 통로는 무조건 예수. 복과 저주의 통로가 우리 목사님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죽도록 하시고 목사님이 신방 와가지고 복을 빌어준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라 그건 다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고
그 복은 누가 주시냐면 중간에서 딱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삼위일체의 해석은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예수.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모티브가 뭐예요? 오직 예수. 그 표현을 왜 했는지 아세요? 오직 예수란 표현을 사제들이 워낙에 지랄들을 많이 해서 그래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야지. 죄사함도 어떻게 나한테 고해성사 해가지고 죄 씻음 받는 거야. 전부 지들이야.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의 모토가 다 집어치우고 오직 예수. 근데 지금은 다시 바뀌어가지고 오직 목사. 네. 무조건 예수님이 문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문은 어디다? 무조건 예수. 그래서 몸은 하나요. 머리는 세 개의 하나님이 아니고 본질은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뭐 직업이나 이런 양태론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삼일체는 신비.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관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막 이상한 교회가 돼요. 막 문선명교, 막 이만희교, 안산홍교, 요런 교들이 왜 나와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자기들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보면 천주교도 똑같죠. 사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고해성사 해야 되고 막 마리아한테 중보기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자체가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죄송하지만 이단 사이비에 가까운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뿐이다? 예수님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볼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는 몇 명이다? 한 분. 그런데 어떤 중보자? 사람이신 예수님. 인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신 예수님만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하는 실수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겠습니다. 이 말 자체가 예수교가 아니라 내 교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기도발이 세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해주겠다. 중보기도.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봉투에 써가지고 이렇게 내라. 내가 중보해주면 하나님이 딱 이렇게 나를 통해서 딱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그게 이단 사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자는 오직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이신 인간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가 인간에게 향하는 것을 중간에서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으신 분. 그분이 바로 인간 예수, 나사렛 예수. 그래서 5회도 보겠지만 욥이 자신을 관역이라고 표현해요. 화살바지, 관역. 그러니까 이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아내는 관역.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아내는 그 관역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죄가 미우시면 인간들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 일을 실행하시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 실행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죄에 빠져 있는 인간들을 사랑하지 않으세요. 제발. 하나님은 죄에 빠져 있는 인간들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 계세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 쌍놈 인간들은 언제 다 죽이나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막아서고 있다? 예수님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제발.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 쓰레기장이에요. 다 쓰레기들이 막 걸어다니는 거야. 이 쓰레기, 김 쓰레기, 최 쓰레기, 막 쓰레기들이 막 걸어다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젠가는 다 이렇게 쓰레바지 다 담아가지고 불지옥에 다 넣으실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서 누가 예수님. 그러니까 마귀들을 가라고 만들어 놓은 지옥을 인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을, 그 중에 성도들을 예수님이 막아서고 있는 거죠. 얘네들은 안 돼. 얘네들은 내 신부된 교회야. 얘네들은 제발 살려줘.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동일해요? 천국에서는 서로 반말하실지도 몰라. 예? 좀 이거 오해가 되나? 얘네들은 안 돼. 라고 덤비는 거예요. 누가?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데 이런 비슷한 말씀들이요, 구약에도 사실은 여러 군데 나와요.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서 그걸 못 이해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에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춤을 추고 예배드리고 막 거기에 헌신 봉사 충성하고 막 찬양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노하여서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 진멸하겠다. 진멸. 진멸이란 단어를 뭐 사람들 많이 안 쓰지만 진멸이 뭐예요? 말 그대로 그냥 바퀴벌레가 있으면 그거를 그냥 진 눌러가지고 휴지로 닦아서 화장실 변기에 내리는. 많이 해보셨죠? 그게 진멸이잖아요. 누구를 그렇게 하고 있다? 인간을, 황금 송아지 만들고 있는 인간을 진멸하기를 원하신대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막아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2장 12절 출애굽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중보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를 하늘의 별처럼 모래처럼 만들어 주신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죽이시면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 되십니다. 제발 참으세요. 모세가 중간에서 막아서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의 이 중보로 하나님이 진멸을 멈추세요. 그래, 그래, 알았다. 멈추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모세가 이제 산을 내려가야 되죠. 산을 내려가서, 야, 내가 중보기도 했어. 야, 그러니까 이제 괜찮아. 이제 너네들 마음대로 죄 지어도 돼. 야, 황금 송아지가 뭐냐? 황금 소는 만들어야지. 황금 송아지는 너무 작아. 소를 만들어. 야,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은 법이야. 더 크게 만들어. 왜냐하면 내가 중보할 거거든. 하나님은 내 말이면 꼼짝 못해. 이랬을까요? 아니죠. 모세가 내려가서 노발대발 하는 거예요. 자기 형인데, 아론이 자기 형인데도 불구하고 형한테도 막 쌍욕을 하면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막 대발 막 지랄지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이제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일단 모세는 이 산을 내려가면서 제일 먼저 뭘 하냐면 그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을 깨부셔요. 이게 왜 깨부실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적힌 내용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적혀 있잖아. 1장부터. 그러니까 요 말씀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이 되면 다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깨부시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싸가지 없는 행동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직접 써달라고 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직접 써가지고. 너는 받아 적어라도 아니에요. 직접 써가지고 선물로 탁 줬어. 근데 모세가 이걸 갖고 내려오다가 깨부셔. 싸가지 있어요, 없어요? 싸가지 없죠. 애지중지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걸 깨부셔. 그게 바로 중재자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호되게 야단쳐. 황금 송아지를 다 깨부십니다. 모세가 다 깨부셔.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타가지고 야이씨 다 쳐먹어. 물에 타가지고 이 황금을 다 깨부셔가지고 너네들 다 쳐먹어. 그리고 레위 자손이 이제 모세의 편에 서서 레위인이 칼을 뽑아들어. 무려 3,000명을 도륙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 된 것 같으니까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요. 올라가서 또 중보를 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그냥 관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세가 그걸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올라가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또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를 지옥 보내라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 거면 나를 지옥 보내라. 이렇게까지 말해요. 출애굽기 32장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말이 뭐예요? 나 지옥 보내도 되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명 죽였으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제발 살려달라.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이 대답이 좀 중요해요. 이렇게 모세가 이제 차라리 나를 죽여. 이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 그래 그럼 너부터 죽어라. 너 생명책에서 너부터 이름 지우자. 이러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2장 33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 여호와는 누구든지 내게 범죄를 하면 생명책에서 그 범죄한 놈을 지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살려주세요. 중보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죄진 놈만 죽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가 없는 모세나 여호수아는 죽인다 안 죽인다? 안 죽인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엄청난 복음으로 이제 드러나거든요. 왜 엄청난 복음이냐면 죄 없는 자를 생명책에서 지우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종교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막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누구나 생명책에서 사실은 다 지워져야 될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죄라 그랬어요.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죄진 놈은 반드시 죽일 거야 라는 이 말씀은 곧 우리는 지옥 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 죄 없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황금 송아지 안 만드는 사람은 모세하고 여호수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지. 기생충과 같은. 우리가 죄 덩어리인데 기생충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 돼?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인간들이 죄를 범해서 죽어 마땅한 상태로 자기들은 좋다고 오늘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도 그 유일하신 구원자를 못 알아보고 죽여요.
예수님 죽여요. 여전히 성전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지금도 성전에서 기도는 안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는 뭐냐면 메시아의 오심을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는 건데 그 기도를 안 하고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17절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이게 예레미야와 이사야가 했던 말을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희들 성전 거기 하나님 없어,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은 거거든요. 예레미야가 거기 하나님 없어. 이사야도 똑같죠. 야 거기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욕을 많이 먹어. 야, 저 성전에 여기 뭐 성전 많잖아요. 성전에 거기에 하나님 없어. 욕을 먹겠죠. 그거 가짜다라고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메시아 없다. 그 안에 메시아 없다. 이렇게 인간들은 모세의 때나 예수님의 때나 지금의 교회들이나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성전이라고 하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껍데기 성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잘못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복을 빌고 신유 집회를 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은 진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멸의 과정에서 예수님의 중보가 일어나는 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안 빌어보신 분 있으세요? 전부 다 복 빌었잖아. 솔직히 얘기해봐. 하나님 나는 왜 로또가 안 맞나요? 그런데 모세나 예수님의 중보나 똑같이 중보자인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와 결과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좀 놀라운 거예요. 결과가 달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때는 모세가 중보를 하여서 모세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3,000명만 죽고 끝났어요. 백성들 죽였나요? 안 죽였어요. 그대로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중보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죽이시죠? 모세가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했더니 모세는 살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줬는데 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모세처럼 자진해서 십자가에서 제가 죽겠습니다. 고개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시다. 고개를 숙였더니 하나님이 안 죽여. 그럴 수도 있잖아요. 모세와 같은 맥락에서 보자면. 근데 왜 죽이셨을까? 여러분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원리예요. 아까 33절 제가 읽어드렸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신 건데 범죄를 범한 자만 죽이는 게 하나님의 원칙인데 그래서 모세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거예요. 범죄한 자만 죽이는 거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시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쳐요. 똑같은 이야기죠.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멈춰라. 이삭에게 손끝 하나 대지 마라. 하늘의 소리가 났잖아요. 이삭 죽어요, 살아요? 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도 엘리 엘리 사박다니 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손끝 하나 대지 마라. 이래야 이게 다 문맥상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돼야 신구약이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인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죽이시냐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예수님만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모세나 이삭은 그 예표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메시아가 아니라 예표, 상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제물이세요. 그래서 이삭 대신 누가 죽어요? 숲에 걸려있는 순양이 죽잖아요. 그 순양이 예수님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셨는가? 그게 왜 복음인가? 하나님은 그 아들이 자기 여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럼 너희들 같이 죽어. 요거예요. 너희들 같이 죽어. 하나님이 아담을 바로 죽이지 않으시잖아요.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으로 쫓겨내. 그러니까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담이 하와를 사랑하는 걸 아시는 거예요. 같이 죽어라 이거예요. 같이 죽어.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같이 죽어. 그러니까 모세는 같이 안 죽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같이 안 죽여. 누구만 같이 죽이냐면 예수님만 교회와 함께 죽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 없는 복음은 다 거짓말이라 그랬죠. 예수님과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는 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끝나고 이제 찬양할 거예요.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Born again.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가면 이제 다음 장으로 16장에 가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을 하세요. 부활을 왜 하십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러니까 범죄한 자만 생명책에서 지우는데 예수님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가 없는데 같이 죽어라 한 거예요. 같이 죽어라. 죽였어. 근데 하나님의 원칙에 위배되죠. 죽이면 안 되는데 죽인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지. 빨리 살려. 이건 나의 원칙에 어긋나. 살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살리는 거예요. 다시.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부 하나님 부활시켜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스스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부활을 해주셔야 돼요. 보통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그 예수가 혼자 부활했다라고 잘못 가르쳐가지고 오해를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 탈출하지 않으세요. 물론 그만한 능력은 있으신 신이시지만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십자가에서 큰 소리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때 큰 소리를 지르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 요 가상칠언인데 가상칠언 중에서 뭐냐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활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저는 부활할 수 있지만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맡겨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니까 죄가 없어. 그럼 나의 원칙에 어긋나. 살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는 신인데 어차피 부활할 건데 이렇게 해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나와요. 베드로가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부활에 관해서. 부활은 예수님 스스로 부활한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아들을 살렸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죽음과 동시에 낙원에 가셨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지옥, 무간지옥, 걸로 떨어지신 거 아니에요. 지옥은 이미 십자가에서 경험했다 그랬잖아요. 그 분리.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딱 부활을 시켰는데 예수님 머리를 딱 잡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머리를 딱 잡고 이게 딱 끌어올려. 근데 거기 뭔가가 자꾸 머리 말고 밑에 자꾸 뭔가 자꾸 뭐 딸려오네. 몸뚱아리에 뭐 거기 뭐 기생충도 잔뜩 붙어 있고 뭔가 자꾸 딸려오네. 그게 뭐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교회. 하나님이 예수님 부활시켜 놓으니까 거기에 뭔가 기생충들이 잔뜩 딸려와. 야, 너는 뭘 그렇게 쓰레기를 잔뜩 달고서 부활을 했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건 내 여자니까. 아버지, 당신의 며느리입니다.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황당하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 때문에 신부된 교회도 천국으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해 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 며느리 된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감사한 은혜죠. 그러니까 이런 치장들을 하나님께 다시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이 함께 있도다. 그래서 며느리를 사랑해 주시는군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랑해 주시는군요. 그래서 이게 양자의 개념이에요. 예수 없는 양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없는 양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 되었으니 하나님 빨리 돈 주세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내 아버지시잖아요. 저한테 좀 상속을 해주세요. 이따위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요. 결과적으로 영생은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중보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 때문에 복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볼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에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이 말에는 성부 하나님도 요거는 못 뺏어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요건 못 뺏어가. 그러면 결국은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뜬금없이 마리아들이 밑에 쫙 깔려 있어요. 십자가 밑에 마리아들이. 이 마리아들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여자들이 많이 있더라. 41절. 여자들이 많이 있더라. 그러니까 남자는 없어. 남자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요한이나 뭐 백부장이나 뭐 있고 나머지는 뭐다 다 여자들이 많이 있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 기생충들, 예수님이 십자가로 딸려드는 그 여자들, 그들이 바로 신부된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순간까지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저들이 하는 짓거리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 메시지를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이 그 말씀을 듣고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래서 복음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복음 없는 세상 사람들은 산자 같으나 죽은 자이고 성도는 욕과 같이 죽은 자이나 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로 없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